청년 시절에 운전면허증을 따기 위해 시험을 보았는데요. 실기에서 한번 떨어졌습니다. 시험에서 떨어지니까 참 마음이 울적하더라고요. 이제는 면허증을 따서 운전을 하는데 운전을 하면서 제 안에서 경험하는 게 있습니다. 처음에는 운전 실력이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겁니다. 2016년 12월에 2대의 택시가 도로 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택시 한 대가 차선을 바꾸면서 끼어들기를 하니까 뒤에 택시가 경적을 울렸습니다. 그러면서 택시 기사는 서로 마음이 상합니다. 한 명은 왜 길을 가는데 끼어들기를 했냐, 그래서 화가 나고, 다른 한 명은 그럴 수도 있지, 그런 거 가지고 경적을 울리느냐, 서로 화가 난 것입니다. 그들이 도로에서 신경전을 벌이게 됩니다. 질주하고 끼어들기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건널목 신호 대기에서 멈추었습니다. 이때 택시 기사가 내려서 말다툼을 합니다. 끼어들기를 한 최 씨 기사가 경적을 울린 곽 씨 기사에게 말합니다. 왜 이 정도 가지고 빵빵거리고 난리야? 이때 서로 욕이 오가게 됩니다. 그때 한 기사가 너 나에게 욕했어? 너 그러면 신고한다? 이 말에 화가 나가지고 격분해서 차 안에 있던 둔기로 상대를 내리치게 됩니다. 사람은 죽게 되고 그는 살인자가 됩니다. 왜 이런 사고가 일어나는 것일까? 이건 운전 실력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택시 기사라고 하면 운전은 나름대로 잘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인가? 원인은 끼어들기입니다. 그런데 먼저는 차량이 끼어들지만 살펴보면 그 순간에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는 어떤 감정이 있습니다. 이 마음을 흘러보내야 되는데 그 마음이 나를 주도하게 되면 그때부터 그 감정은 확대 재생산됩니다. 나를 무시한다는 분노 감정이 일어나는 겁니다. 차량이 끼어든다고 사고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 분노 감정이 내 안에서 주도하게 되면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차가 끼어드는 것은 현상입니다. 그때마다 사람들이 경험하는 감정의 주도권이 있습니다. 이 감정이 잘 조절되면 평범하게 운전을 할 수 있는데 나를 주도하게 되면 때로는 보복 운전으로 나아가게 되고 그러면서 사고가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누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느냐, 어떤 감정을 품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제가 부목사로 사역을 할 때 동천마을에서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초등학생이 자전거를 타고 골목길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적이 있습니다. 사고가 날 수 있는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자전거가 앞 범퍼 있는 대로 살짝 부딪히고 넘어졌는데요. 그런데 그때 제 안에 감정이 생각납니다. 보통 때 같았으면 굉장히 화가 났을 법한데 그 아이가 어린이였고 나도 어린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 입장이었습니다. 그 자전거를 탄 아이를 통해서 내가 키우고 있는 내 자식이 생각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는 게 아니라 그 아이가 걱정되고 또 우리 아이도 조심해야 하는데 우리 아들이 생각나니까 부정적인 감정이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품느냐에 따라서 느끼는 감정이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기술의 문제이지만 나중에는 어떤 마음을 품느냐입니다. 어떤 마음이 기술보다 본질적으로 훨씬 중요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십니다. 제일 먼저 선포하신 메시지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우선순위로 하나님 나라를 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내 안에서 여러 나라가 갈등하고 있는 것을 솔직히 경험합니다. 내 안에 내가 주도하는 나의 나라가 있고 목사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명자의 나도 함께 있는 겁니다. 우리는 크든 작든 하나님 나라를 품고 모인 겁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를 통해서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는 거듭남이 있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때 니고데모가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는지 물을 때 예수님은 거듭남이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진실로 진실로 들어간 말은 중요합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하십니다. 예전에 저는 물은 물 세례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거듭남의 현장을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와 연결해서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을 보면은요,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구름 아래 지났다, 바다 가운데로 지났다, 여기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구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난 구름기둥, 불기둥을 이야기합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성령 사역을 의미합니다. 성령님의 역할이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사역입니다.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홍해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홍해가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 홍해 이전에는 애굽이 있습니다. 바로의 백성이고 바로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홍해를 건너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애굽과 단절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홍해 이전과 이후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스림과 소속이 달라집니다. 홍해 이전에는 애굽의 백성이고 홍해를 건너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바로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 백성을 보내라. 이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고 내 노예라는 것입니다. 갈등이 일어나는 핵심이 무엇인가?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 소유로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나의 백성으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전한 메시지의 핵심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겠다. 이게 출애굽의 진짜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을 무엇이 방해하는가? 바로 왕이 모세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삶,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을 막는 것인데 그 막는 바로의 마음이 무엇인가? 바로는 고집이 세서 백성들을 보내기를 거절하였다.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마음이 고집이라는 겁니다. 완악하다, 강팍하다 이렇게도 사용됩니다. 히브리 기자는 말합니다.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죄의 유혹에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히브리서 3장에서 완고하게 하지 말라로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마음의 핵심이 완고함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주장이 강하다는 겁니다. 자기 주장이 강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또 공동체와 충돌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것을 알고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이 한마디로 말하면 내 안에서 내 주장은 이제 사라진다는 겁니다. 이걸 자기 부인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자기 부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죽으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이 무엇인가?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이걸 믿음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홍해 사건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합니까? 홍해를 건넜다. 애굽에서 살던 내 삶의 습성들이 이제 단절된다는 겁니다. 홍해를 건너면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거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세례라고 말씀합니다. 애굽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되는 것, 이게 세례이고 예수님은 이것을 거듭남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세례를 받았다. 홍해를 건너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된다. 이 삶을 거듭남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영접한다는 건 바로 믿음을 말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거듭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오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서 성막을 짓습니다. 애굽을 나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애굽을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성막을 세웁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1장에서 18장은 시내산까지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19장에서 24장을 보면은 시내산 언약을 맺습니다. 25장부터 31장까지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성막을 짓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32장부터 34장까지 나오는 사건이 금송아지 우상 사건입니다. 성막을 짓는 건 잘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고 그 과정에 금송아지를 이스라엘 백성이 만듭니다. 금송아지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나님을 형상한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외면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겁니다. 그게 속는 것입니다. 이 금송아지는 철저하게 애굽의 영향력을 다시 가져오는 행위였습니다. 그들이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놀더라.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놀더라. 현대인의 성경은 이 본문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먹고 마시고 일어나 난잡하게 뛰놀았다. 왜 현대인의 성경은 난잡하게 뛰놀았다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요? 뛰놀더라, 히브리어 언어가 차크인데요. 이 말은 교제나 친교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간혹은 애무하다, 즐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 앞에서 뛰노는 것은 교제나 친교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이 상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온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방자하니 이 말이 키파루아인데요, 고삐를 풀다, 발가벗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NIV 성경을 보니까 get out of control, 통제를 벗어나 제 멋대로. 킹 제임스 버전은 wear naked, 발가벗은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교제했다가 아니라 광란의 축제를 벌였다는 겁니다. 이게 어디에서 생겼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고센에서 430년을 살았습니다. 고센에 인접한 도시가 멤피스입니다. 여기에 피라미드도 있는데요. 이집트 신화를 보면 이 멤피스에는 동물을 신으로 숭배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황소와 송아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짓다가 금송아지를 만든 것은 애굽에 머무르면서 애굽의 영향력을 그대로 가지고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출애굽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을 짓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또 다시 애굽의 영향력이 우리 안에 찾아오는 시점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지만 이 금송아지의 영향력이 끌어당기는 시점을 경험하곤 합니다. 저도 아자하고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충만할 때가 있지만 또다시 아이고 죽겠네, 이 시점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경험하는 겁니다. 항상 충만한 게 아니고 낙심할 때도 경험하는 겁니다. 이 때를 우리가 극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이 때를 극복할 수 있는가? 성경을 보면 금송아지의 영향력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3,000명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말은 애굽을 나왔는데 애굽의 영향력을 다시 가지고 살려고 하니까 그 영향력을 끊어내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신약에도 3,000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습니다.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흩어집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증인들이 다시 모이게 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그들이 받았던 게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을 받고 이적이 일어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기하면서 그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증거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습니다. 구약에서 3,000명은 죽게 되고 신약에서 3,000명은 세례를 받고 살게 되는데 죽었던 사람들이 왜 죽었는가? 애굽의 영향력 안에서 죽게 되는 것이고 3,000명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살아나는가? 성령 능력입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다시 살아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과정 속에 무엇을 체험해야 하는가? 살기 원하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이 주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성막을 짓습니다. 잘한 겁니다. 이 시점에 다시 금송아지를 만들게 됩니다. 이 금송아지 이야기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금송아지를 부수는 것이 자기 부인이고 세례일 수 있다고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부수게 되고 다시 성막을 짓습니다. 예배가 회복됩니다. 어떻게 성막을 짓게 됩니까?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의 거듭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옛사람 찾아온다고요. 이걸 이기는 힘이 성령입니다. 애굽을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아가기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결단합니다. 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런데 그 여정이 만만치 않다고요. 이 시대에 어려움을 경험한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힘, 이게 거듭남일 수 있는데요. 신앙의 출발이 무엇인가? 나 이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잖아요. 세례는 애굽의 옛사람이 주도하는 것을 끊는 거예요. 애굽과의 단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성막을 짓는 겁니다. 하지만 또다시 애굽의 옛사람의 영향력이 우리를 주도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만드는 게 금송아지 우상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갈라디아서 5장은 말씀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사랑이랑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게 하나님 나라 성품들입니다. 여기서 유심히 보아야 하는 게 나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맺게 하는 열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 충만할 생각은 안 하고 내가 노력한다고요. 내가 맺을 수 있는 열매로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번제와 화목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현장에 옛사람이 주도할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뛰놀는 그 상황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때 예배가 무질서해지고 난잡해집니다. 이걸 어떻게 다시 극복할 수 있는가? 먼저 했던 일이 금송아지를 완전히 부수는 일이었습니다. 금송아지를 가지고 함께 가는 게 아니라 모세는 그걸 철저하게 부숴버립니다. 완전히 진멸합니다. 금송아지가 부서질 때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성막을 쌓습니다. 십계명을 선포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를 살펴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막 짓잖아요. 우리 안에 십계명 있잖아요. 그런데 다시 금송아지, 애굽의 영향력, 옛사람의 영향력이 우리를 주도할 때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멈출 것인가? 이걸 극복하고 다시 성막을 짓고 다시 십계명을 품어갈 것인가? 이 다시 성막, 다시 십계명이 거듭남이 아닐까요? 우리가 어떻게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시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물 세례,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애굽의 이 삶을 바로의 다스림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이 주도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데요. 그 믿음의 여정에 해야 되는 것은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견인하는 겁니다. 내가 강하면 성령님은 약해지시고 내가 무너지면 성령님이 우리를 주도하십니다. 성령님이 주도하는 열매가 하나님 나라 열매입니다. 내가 사는 삶 아니에요. 나는 죽는 겁니다. 성령님이 견인하는 겁니다. 이때 거듭남이 이루어지게 되고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거듭나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